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그리스도와 원년까지 있으리라. 아멘. 우린 지난 주일에 뜻을 정한 다니엘, 이 다니엘의 어떤 지혜로운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먼저 환관장을 찾아갔고, 그리고 환관장의 굉장히 긍정적인 노를 확인한 다음에 감독을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열흘간 테스트를 진행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멋지게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합당한 또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은 감독하는 사람이 다니엘에게 이제는 깨끗한 음식을 줍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아니라. 이 열흘간의 승부로 다니엘은 3년의 시간을 이제 벌 수 있었던 거죠. 이 3년 동안, 말하자면 그 학교에 있는 동안, 만약 여기서 먹는 게 무슨 대수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다니엘이 먹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후에 다니엘은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갈림길, 신앙의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아마 합리화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 신앙의 길을 걷거나 믿음의 길을 걷기보다는 합리화의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리고 뭐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지는 뭐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식탁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탁월함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바벨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고 가장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왕립 직속 대학이 지금 다니엘이 다니는 학교예요.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난다 긴다 하는 수재들이 다 모이는 학교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내에 있는 잘 나가는 관리들은 또 어떨까요? 그 정도 학교, 왕립 직속 학교니까 거기에다 자녀들 넣으려고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로비도 하고 뭐 치맛바람도 나고요. 혈안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왕의 눈에 띄기만 하면은 그 인생이 탄탄대로니까. 인생에 그냥 고속도로에 레드카펫이 쫙 깔리는 거예요. 굉장한 머리들이 만나죠. 그리고 굉장한 돈과 권력들이 만나서 무한 경쟁을 벌이는 곳이 바로 다니엘이 다니는 그 학교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무런 돈도 백도 없고 멸망한 나라의 귀족 출신이라는 이런 하찮은 신분의 소년, 이 소년은 말 그대로 그냥 낙동강 오리알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노예 소년에게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굉장한 거예요.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이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바로 이 차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공부를 하면은 거기서 거깁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나는 어때요? 난 비행기 타고 저 위에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은 사업적으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야만 되는 매 순간이 시험이신 분들, 때로는 너무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시간 내기조차 힘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다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지금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뜻을 세우고 혹독한 시험을 다니엘은 통과했죠.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니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다니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공부하는 쪽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예체능 그 계열입니다.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안 하고 그냥 친구들 자율학습할 때 학원 간다고 일찍 집에 가버리는. 그래서 남들 공부할 때 학원에서 열심히 배웠던, 그랬던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됐어요. 신대원을 갔는데, 신대원은요, 뭐 신학과 출신 전도사님들도 있고, 그리고 좋은 학교 나온 그런 분들도 있고, 뭐 공부 굉장히 많이 한 경건한 전도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막 줄줄줄 외우고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히브리어, 헬라어 막 연구하는 그런 전도사님들도 있고. 그 굉장한 곳에 갔는데 제가 막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입학도 하기 전에, 입학식도 치르기 전에 겨울에 히브리어, 헬라어 수업을 들어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수업을 먼저 했어요. 기가 막혔어요. 이 히브리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합니다. 막 지렁이 같은 것들이 막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어쩔 바를 몰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공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붙들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 다른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 기간만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낙제만 안 하게, 이 글자를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낙제만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뭐 공부를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얼마나 지겹고 힘듭니까? 힘들 때마다, 일어나고 싶을 때마다 제 다리를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머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 진짜 하나님 도움 없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제가 몇 등 했게요? 그 시험 중에서 몇 등 했을 것 같아? 25등. 25등. 시험을 몇 등 했을 것 같아? 영어는 낙지는 안 했을 것 같아. 낙제는 안 했을 것 같아. 나 3등. 3등. 맞아. 아빠 3등 했어요. 신대원 다닐 때부터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하던 그 많은 전도사님들도 있었고, 신학과 다니면서요. 그리고 굉장히 공부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경건해 보이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공부한 이 예체능 출신의 전도사가 3등을 한 것이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3등을 한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머리도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몸소 깨달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다가오는 시험으로 인해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사업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기도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면접이 있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로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입술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요, 손에다가 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내 손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잘 찍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죠. 학원 다니고 경험자들의 조언을 구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백도 줄도 머리도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하늘문이 열려서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는 제 삶으로 이 말씀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구할 때, 야, 너는 그것도 없냐? 야, 이 녀석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너는 그것도 없어. 안 그러세요.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더 주셨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친구들과 함께 동일하게 받은 은혜 외에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엑스트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의 굉장히 특별한 미래를 암시하는 구절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남들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나보고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만약에 돈이 조금 더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남들보다 물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다면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요. 내가 남들보다 키가 더 크다면 그 키를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키가 좀 더 작다면 그 작은 키를 통해서, 남들보다 공부를 잘한다면 또 공부를 잘하는 것을 통해서요. 남들보다 만약에 내가 공부를 좀 못해, 그러면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페셜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무언가, 남들보다 나은 무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없는,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잘 발달시키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고귀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엑스트라 능력인 것이에요. 은사 받아놓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좋은 것들 받아놓고 난 모르겠다. 나 아무것도 안 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밤을 한 대 딱밤을 최악의 경우에는요.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교육기간이 다 끝나고 수료식을 치르게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그죠? 투자를 했으니까 대가를 바랍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큰돈 들여서 가르쳤으니까 이제 왕 앞으로 데리고 가서 요즘으로 치면 입사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금만 규모가 있는 회사라도 면접 시험 볼 때 어떻습니까? 분위기 장난 아니죠, 그죠? 질문들이 굉장합니다. 만약에 좀 대기업 면접 시험이다. 아유, 후들후들합니다.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세계 최강국의 왕이 직접 보는 면접 시험을 치르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질문의 난이도나 그 면접 시험장의 분위기는 우리의 상상을 아마 초월했을 거예요.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따로 부르는 거예요. 따로 불러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조금 더 질문을 해봅니다. 질문을 해보는, 그래서 더 심도 있는 질문을 아마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20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요,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낫다. 10배. 박수와 술계, 이것을 뭐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은 뭐 무당이나 뭐 심령술사,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당시에는 별을 보고 한 국가나 개인의 길흉 화복을 점치거나 때로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인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 나라의 재상들이었죠. 오늘로 치자면은 삼성의 그 미래 전략실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거예요. 왕국의 핵심적인 싱크탱크들이 이들이었던 것이죠. 천문학, 인문학, 경제학에 있어서 이들은 박사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20절에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왕이 현장 시찰을 딱 나가요.
나가가지고 자 한번 보자 했는데 좀 뛰어나 보이는 몇몇이 보이길래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했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 예. 왕이 맘먹고 한번 갈궈보자 하면서 이렇게 갈구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런 왕을 깜짝 놀래게 하는 브레인들보다 10배나 뛰어난 뭐 좀 더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겁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17살에 혜성 같은 신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신인이 홀란드나 살라나 손흥민들 다 제끼고 갑자기 딱 나와서 득점왕을 바로 팍 해버려요. 그것도 손흥민 막 23골, 24골이 아니라 10배니까 한 시즌에 240골 넣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는요 별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고 그 사람이 눈에 띄면 띌수록 경계와 텃세는 굉장히 심해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최강국이고 뭐 자유의 나라라는 미국 위로 올라가면은 굉장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만 해도 엄청납니다. 텃세들. 학연, 지연, 혈연, 온갖 연줄을 다 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서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있으면 내 밑으로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낮은 위치에 있을 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지 좋은 연줄을 잘 타고 올라가야 되는 줄을 잘 서야 되는 하지만 이렇게 텃세나 연줄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들이 다 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10배 탁월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보다 10배 정도 실력이 엇비슷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한 조금 더 나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조직에서 정 맞기 쉽습니다. 그런데 10배의 실력 차이다. 한 10배 나버린다. 그럼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함이 바로 이런 탁월함입니다. 비슷하게 가다가 조금 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경쟁자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도 지원이하고 은호도 기도할 때 남들보다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정도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짜잘하게 그렇게 주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의 평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지금 다니엘이 있는 시기는 바벨론 왕조거든요. 바벨론 왕조인데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조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일어선 페르시아 왕조예요. 연수로 따지면은 고레스 왕 원년은 지금 오늘 다니엘 말씀을 나눈 이 1장의 시점에서부터 67년 뒤의 일입니다. 67년 뒤에. 지금 나이가 17, 18세 정도의 나이라고 한다면은 무려 85세가 될 때까지 고위공직자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장관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3년 되나요? 굉장히 긴 거죠, 그죠? 1, 2년 정도. 예. 한 나라의 총리로서 최고위 공직자로서 무려 67년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예. 고인물이죠, 고인물. 고인물도 이런 고인물이 없는 거예요. 썩은 물 이미 증발해서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뜻을 정하고 실천함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성장기와 정계 입문기 이 1장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이 마지막에 21절에 이 말씀을 남겼을까? 다니엘의 성공은요. 주변에 보면은 뭐 최연소 대학 합격자,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자, 역대 최고점 수능 만점자, 뭐 하버드 대학교 수석 합격자
다니엘의 인생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차원이 다른 성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반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반짝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평생이 번쩍번쩍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 때문에 우쭐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나의 모습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로 나아가면서 그의 삶이 더욱 빛을 발하고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열방이 우리의 존재만으로 활력을 찾고 기쁨을 얻고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롱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다, 이겁니다. 14세 소년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삶에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얼음을 걷는 것 같지만, 그리고 살얼음판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절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에서 그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신앙의 결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떠나는 배가 뉴욕을 향해야 되는데 그 뉴욕으로 향하는 배가 약 3도만 찔끔 옆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면 뉴욕으로 가지 않고 플로리다나 보스턴으로 배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뜻을 정하고 인생의 항로를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21절 말씀처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게 기막힌 인생인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졌다 그래서 가뭄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에 심어졌다 그래서 더위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납니다. 하지만 만나도 걱정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옆에는 냇가가 흐르고 있어요. 마르지 않는 시내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언제나 내 주변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자꾸 꼬이기만 한다면,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주변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혼자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자꾸 고민하면 그 고민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탁 털쳐내버리고 난 몰라 그러면은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현실 도피입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고민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황을 헤쳐나갈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성령이 충만해서 매 순간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내 앞에 벽을 보지 말고 그 벽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뜻을 하나님께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10배나 더 좋은 인생이 될 것이고 탁월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겠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 같은 길처럼 보이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길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은혜를 소망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